우리 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니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니이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외에 많은 부분에서도 사실 이 이야기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성향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사실이 있는데 다른 소식을 듣거나 다른 인포메이션을 갖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성질이 다 모두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목장 모임에 할 때 우리 제동 성도님께서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뭐냐면 목장 얘기를 막 하다가 사람이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차를 파킹하게 되잖아요. 파킹하게다 차를 파킹하는데 갔다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디다 파킹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알람을 눌려도 자동차 알람이 잘 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동차가 있을 방향이 있는 데에다가 자동차 리모컨을요 이 턱 밑에가 대고 입을 벌린 다음에 버튼을 막 누르래요. 그러면 그게 알람이 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리모컨을 턱 밑에 대고 입을 벌리고 버튼을 막 누르면 알람이 울린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어디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막 깔깔고 우리가 막 웃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영상에 그걸 실험하는 영상이 나오고 제가 집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머리에도 대보고 입에도 대보고 근데 이게 막 울리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이게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제동 씨에 이렇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은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또 도저히 믿기 힘든 일들도 내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걸 믿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유리 겔라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유리 겔라? 여기서 좀 세대가 좀 나눠진다고 봅니다. 유리 겔라는 초능력자가 있어요. 숟가락을 휘는 초능력자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 유리 겔라라고 기억하지 않고요 초능력자 유리 겔라라고 기억을 해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제 기억에 1984년, 8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유리겔라가 TV에 나와서 숟가락을 막 휘기 시작하는 거야. 막 비비더니 숟가락을 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갑자기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집에 있는 숟가락을 다 가지고 TV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부터 초능력을 보낼 테니까 그 숟가락을 자기처럼 휘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방송국으로 전화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희 형, 저 앉아서 그 사람은 막 TV에서 초능력을 보내고 있고 저는 숟가락 막 휘고 있어요. 이 숟가락이 저는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좀 세게 했던지 휘는 것 같아. 그런데 저희 집은 잘 휘지 않았는데 방송국에요 전화가 막 폭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나갔더니 우리 집 숟가락이 휘었다. 뭐 그 위인전들 막 증언을 하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을 눈으로 보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때부터 초능력자 유리겔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30년이 지난 지금 그게 마술사의 트릭이었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 게 있죠. 뭐냐면 사람들은 눈으로 보게 되면 믿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믿게 되더라.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요, 참 믿기 힘든 책입니다. 참 믿기 힘든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안에는 참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참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넘쳐나는데 그 중에 최고를 뽑아라, 제1을 뽑아라 라고 하면 단연 1등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너무나도 신기한 기적들이어서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시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사람 막 이런 걸 검색하면 무리를 걷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장치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그리고 제가 봤던 영상은 산에서부터 이 사람이 막 뛰어내려와. 그러고 나서 무리를 막 건너가요. 그러면 한 15발자국 걸어. 그리고 물에 막 들어가. 근데 꽤나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게 알고 봤더니 신발 선전이야. 이 방수 신발 선전이었어요. 막 오면서 다다다다 걸어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트릭을 써서 무리를 걷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듣는 게 뭐예요? 때만 되면 나오는 거, 모세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바다가 좀 이렇게 자연현상을 벌어지면 현대판 모세의 기적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시도도 하지 못하고 흉내도 내지 못하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기적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믿으십니까?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사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카운트하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함께 합산하자면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최소한,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으면 15,000명이 먹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15,000명이 먹은 사건이에요. 저는요, 이 15,000명이 먹었다는 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로마 식민지 하에서 한 지점에 15,000명이 모였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고 봐요. 15,000명, 여러분 이 15,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머릿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15,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하일랜드 파크에 있는 인구수를 다 합치면 14,900이에요. 대단한 설교자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인구수까지 알아왔어요. 제가 하일랜드 파크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이들까지 다 동원하면 14,900명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일랜드 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빈들에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겠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나누어 준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믿어지세요? 놀라운 신앙인입니다. 놀라워요. 자,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하면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로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자라고 좋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통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참 별의별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죠? 성경에 그것 빼면 뭐가 있다고.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수가 상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자유주의 신학의 본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쳐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는요, 크고 작게, 크게도 또 많게도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지 않은 학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유주의 신학에 팽배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읽으면요, 이게 더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당연히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학자라면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들이 설명을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리에 모였던 15,000명의 사람들은 각각 그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왔다 그래요. 그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먹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헌신하며 내놓았던 아이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축사하시는 걸 보고 나서 자기의 도시락을 꺼내서 싸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풍성했든지 그게 도리어 남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 유명한 도시락 대열이에요. 여러분, 이 해석을 들으면 기가 차시죠? 웃음이 나오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는 가설 중에 거의 가장 유명한 해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가설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타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약성경 사복음서 내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마가복음에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놀라운 기적이, 믿기도 힘든 기적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고, 공관복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같은 시기, 전후 맥락이 동일하게 기록이 돼요. 앞뒤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다른 시간에 또한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책에서 동일한 사건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보통 디테일하게 글을 쓰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풀밭으로 인도하여 앉게 하시고 50명씩 나누어 앉게 하시라고 말하고 제자들로 인하여 음식을 갖다 주었다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어내는 거라기보다 실제 그런 일이 묘사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자유주의자들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이 먹은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면 각각 준비했던 음식을 가져서 서로 나누어 먹은 것이 말이 됩니까? 뭐가 더 말이 돼요? 도시락 디어리가 말이 되죠. 실제로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다면 우리는 도시락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자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했고 그 자리에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15,000명이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직접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 될 거야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훗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서 벌어지는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는 이처럼 풍성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떡과 그 기적의 떡과 생명의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실제로 그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기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기적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일이 참 기적이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기적이 됐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도시락을 건넨 어린아이와 제자들이었어요. 도시락을 건넨 어린아이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색다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교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본문이라든지 삭개오 같은 본문을 잘 잡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문을 딱 여러분이 읽는 순간 이미 배불러 다 먹었어. 12광줄이 다 남아있어요. 이 안에 딱 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설명하기가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가 다른 좀 인사이트를 얻게 됐어요. 제가 뭘 했었냐면 이 15,000명 속에다가 제 자신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이 장면 속에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15,000명이 지금 모여있는데 내가 한 5,000번째쯤 되는 사람으로 한번 설정을 해봐야겠다. 상위 한 30% 되잖아요. 그래서 앞줄에 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리가 꽤 있고 15,000명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웅성돼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듣지 못하는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 빈들의 언덕까지 따라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병자들도 여럿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저녁 때쯤 됐습니다. 해가 진력쯤 돼서 갑자기 50명씩 그리고 100명씩 서로 앉으라고 앞에서 전달이 오고 제자들이 뛰어다니면서 그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그러지 하면서 웅성웅성 이야기를 할 때쯤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한 명 오더니 큰 광줄 위에 떡과 물고기를 가져와서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감사함으로 드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밥을 먹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 아니냐?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15,000명이 다 웅성웅성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저쪽에서 일어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임금으로 모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멀리 딱 쳐다보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급하신지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소식 하나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자리에서 먹었던 떡과 물고기는 어린아이 도시락에 축사하셔서 띄워주신 놀라운 기적의 떡이었다라고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재밌지요? 여러분 심취하셨어?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랑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 그들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은 15,000명을 향하여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 어린아이와 제자들을 향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15,000명이 그 자리에서 배불리 떡을 먹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 뿐이었어요. 15,000명이 그 안에서 배불리 먹고 기적의 떡을 먹었지만 실제로 그 일이 발생한 걸 눈으로 본 사람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만 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믿었다 보다는 내가 따르고 있는, 이미 따르기로 마음먹은 이 예수가 그런 예수님이 길을 원하고 그런 예수님이기 원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보다 그런 예수님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보다 그런 예수님의 길을 원했던 겁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신앙을 한 거야. 나 중심의 신앙. 때론 내 자신도 속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지, 내가 원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지.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 이 예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인정합니다. 마치 15,000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인정하듯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억양 하나만 달라져도 다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억양 하나만 해도 다른 설교가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15,000명이 오병이어의 생명의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더라라고 그래요. 기적의 자리에 함께 있어서도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계속해서 음식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몇 명쯤 됐을까요? 한 100명쯤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던 한 100명쯤 보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내려가서 친교할 때 준비된 음식을 나누어 주는 데만 한 20분 걸립니다. 준비되어 있던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데만 한 20분 걸려요. 근데 15,000명에게 음식을 나눠주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딱 갖고 가면 예수님께서 홀리하게 손을 들어서 축사하셔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손을 내셔서 사람들에게 딱 하나씩 떼어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성찬식 것 같이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한 3일 나눠주셔야 돼. 한 3일, 15,000 동안 막 어깨 빠지고 난리도 아니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하루 저녁에 다 먹으려면 음식이 막 터져 나왔던 거예요. 음식이 막 터져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그걸 갖다 주느라고 딜리버리 하려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건 누가 경험했을까요? 누가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만 경험한 거예요. 5,000명이 먹었는지 몰라도, 15,000명이 먹었는지 몰라도 그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간직하는 장치를 가지셔야 됩니다 라는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간직하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간직하겠다고 그것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안 할 줄 알았죠.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한 4주간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안에 피로감이 쌓이는 것 같아서 요한복음으로 순회해서 사도행전을 들어가야겠다. 지금 여기 후계 당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밑밥.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안 할 줄 알고 긴장 놓치신 것 같은데 제가 사도행전을 하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생소하게 생각하세요? 지난주 다 같이 묵상하신 건데, 그죠? 루스드라에 딱 들어가는데, 루스드라에 들어갔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눈에 뭐가 보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바울이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라고 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고쳐있는 일이 역사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야, 이 사람이 신이 인간의 형태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온 거구나 라고 해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헤르메데스라고 말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 숭배하자. 그래서 제우스 신당에 실제로 몰고 가서 제사장을 불고 소를 잡으라고 합니다. 제사를 막 지내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놀래가지고 자기의 옷을 찢어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들을 성경에 보니까 겨우 그들을 잠잠케 하더라라고 그래요. 겨우 안심케 한 거예요. 그걸 안심시켜 놓고 뭐 했냐면,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잠잠케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잠깐 떠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충동케 하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와서 무슨 이제 해코지를 한 거지. 그랬더니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 갖다 놓고선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기록에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리더라고요. 그 뭐한 거야? 실제로 이 사람 죽인 거죠. 바울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돌을 맞은 거야. 그래 죽은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어이없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그랬는데 겨우 그들을 감춰놨는데 나중에 돌을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을 지금 오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바울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다른 거 부귀영화 자기를 신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 다 잠재워놓고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그랬는데 돌아온 게 뭐예요? 죽기까지 돌멩이를 맞은 거예요. 죽기까지.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의사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이게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 선교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지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근데 그 오지에서 그 자녀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겠다고 열심히 묵묵하게 정직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계속해서 나만 승진해서 누락됩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동료들 예수 믿지 않고 약삭 바르게 정치하고 줄 서고 아부 떠는 사람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겠다, 참 좋은 신앙인이야, 이런 신앙인들만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겠다 싶은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일파, 독재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90살, 100살까지 다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 어떤 답을 제시해줘도 그 사람이 수긍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한 바울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답도 찾지 않습니다. 어떠한 답도 찾지 않아요.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여 성 밖에 버린 바울이 깨어나서 다음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이 지경 되면 사실은 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뺨 한 대만 맞아도 그건 다 보내 만에 죽네 사네 그러는데 돌로 쳐서 죽이니까 얼마나 이 지경 되면 얼마나 미워지겠어요? 그리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무섭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바울은 사명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사명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들은요, 죽으나 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다음 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간 바울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자기 제자들 다음 날 들어갔는데 바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제자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의 수장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때에 그들이 혼란에 있을 때, 힘들어할 때에 바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 속에서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될 것이다, 이런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단의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환난 중에 우리가 결코 쓰러지게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결코 쓰러지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왜냐?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기까지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다음 날 털고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종종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뭐 이삿짐을 날랐어, 그리고 김장을 하고 나면 다음날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를 몽둥이로 두드러 팬 것 같아, 온몸이 쑤셔, 이런 얘기 하죠. 그러나 얼마나 가요? 최소한 일주일하고 2주는 이게 쉬어야지 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로 맞아서 죽을 것 때까지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삭신이 말도 아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다음 날 털고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환난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날아오는 돌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돌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환난을 막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그 길은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겪어야 하는 환난입니다. 그걸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길은 바울이 얘기했잖아. 그것은 너희가 겪어야 할 일이야.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고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군사로 부르셨는데 전투를 안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지는 건 막지 않으세요. 허나 그 전투 가운데에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채우시는 분이에요. 스팸이 또 날아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인 거야.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케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하루 만에 털고 일어납니다.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고난 가운데 나를 일으키시고 그 환난 가운데 나를 평안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 뭐라고 말하면,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같이 다 식구처럼 지내니까 그 실명 설교를 좀 하면, 우리 장병원 집사님네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자주 가게 됐어요. 혼자 있다고 저녁도 맨날 챙겨주시고, 오전에는 우리 장로님이 밥을 항상 챙겨주시고, 점심에 우리 권사님이 맨날 투고해주시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한국을 가야 되는데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자기는 얼굴이 왜 이렇게 탱탱해 우리 성도님이 사랑으로 채우셔가지고 제가 아주 잘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원 집사님네 가정에 지금 뭐 미세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못 하고 있어요. 다 알는 것처럼 그 가정에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우리 하나리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지금 저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좀 그거 좀 잘 해결해 주시고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좀 막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가정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이 문제는 어느가 고쳐지지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겪고 있는데 문제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불편하죠. 허나 이게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고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를 채워보십시오. 간직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보십시오.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작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 수요일날 모여서 한번 그걸 쉐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저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것을요, 악재같이 지키고 피 흘리까지 싸워서 그걸 간직하시라고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를 채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공급하신다니까, 삶 속에서.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유아틱한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자꾸만 거둬달라는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마음이 없으셔. 그렇게 부르시질 않았어요. 군사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 싸움을 거둬내십니까? 허나 너가 싸울 때 내가 너를 지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회복케 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아버지 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직하는 것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경험이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한 것들, 신랑 되신 예수를 내 안에 채우겠다.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내 삶 속에서 나를 공급하시는, 나를 이끄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끝없이 나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참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